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일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의 5번째로 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손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18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가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이었고요. 예언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을 앞으로 필히 더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관계돼서 얘기하시는 이 언약의 약속의 예언의 내용을 반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지금 22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의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20절에서 22절에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했다라고 이 세 번째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알려주시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더 얘기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뭔가를 내게 얘기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뭔가 뉘앙스를 남기고 있어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향해서 큰 일을 하실 때, 심판이 됐건 구원이 됐건 아주 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할 때에 16절과 1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언약에 대한 약속의 이행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처럼 서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돼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듣는 선지자들은 단지 그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서 그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미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이 선지자가 그것을 통해서 듣고 함께 먼저 그 백성을 위해서 아파하고 또한 괴로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온몸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민족 전체가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는 소식을 내가 먼저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는 단순히 메신저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백성 앞에서 대표로 듣고 그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또 하나 선지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미래에 있을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대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들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에게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와 관계돼서 뭘 해야 됐을까요?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반드시 이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반하지 않고 어땠어요? 사자들이 떠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보게 되면요, 23절 첫머리 있는 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기도했다라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여쭙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혹여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하시겠냐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동일한 대상으로 이 대우를 하시고 죽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건 부당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께서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듣기에 좀 부담스럽고 좀 거북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치 중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몇 명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시면 그 가운데 혹여라도 있을 의인을 생각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호소하는 기도를 지금 아브라함이 대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돌해 보이기도 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른 말씀 없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6번에 걸치는 간구 안에는 이 50명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5명을 줄고 그 다음에 또 줄고 그 다음에 10명 줄여가지고 결국은 제일 나중에 몇 명입니까? 10명까지 10명의 의인이 있다 찾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간구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6번에 걸쳐서 의인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절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인원을 줄여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 끈을 좀 늦추려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뭐예요? 동일하게 그냥 두말 없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의인의 수를 줄여서 말하는 모습을 보면요, 3번까지는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4번째 간구부터는요,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30절에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30절에 있는 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훨씬 더 어때요?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조심스럽게 이 4번째 간구부터는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5번째 간구를 보게 되면 31절입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훨씬 더 조심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 어떠세요? 솔직히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시장에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물건값 깎을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번 깎기 쉬워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상대 앞에서 이렇게 계속 딜을 하면서 숫자를 줄여가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 땅에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간구를 보시게 되면 단지 롯과 그 가족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간구의 목적이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자손들을 살려달라는 얘기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제 조카 롯과 제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서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얘기해요. 근데 이 요지를 잘 보세요. 의인을 위한 간구인 것 같지만 그 몇십 명에 의해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간구는 단순히 몇 사람을 살리는 문제와 걸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인을 빗대어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북쪽에 있었던 4개의 부족과 밑에 소돔이 속하였던 밑에 있는 5개의 부족이 뭐였습니까? 연합 전쟁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 전쟁에서 이 소돔이 속한 5부족이 이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과 그 소유들이 전부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치고 승리해서 롯과 그들이 뺏겼던 소유물까지 전부 찾아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찾아오는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소돔 왕을 만나요. 근데 소돔 왕이 한마디 고맙다 한마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망거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찾은 것 중에 소유물은 네 거로 네가 가져가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를 향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동맹한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하나도 내가 너에게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이 악연이 있었어요. 소돔 왕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하고의 이 안 좋은 관계를 뒤로 하고 온전히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서는 모습이 오늘 밤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의 생명 대신에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제하고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기도들을 사무엘도 아모스도 또 예레미야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든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가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그들은 전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된 내 자가 붙을 수 있는 존재하고 관계된 기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전혀 내 자가 붙을 수 없는 존재와 관계돼서 자기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예요, 요나. 여러분, 요나를 보게 되면요, 자기 민족의 대적이었던 니느웨를 용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솔직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고 뭐였어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자기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걸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자기가 거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뭐예요? 요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싹스를 아예 자르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다시스로 반대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심판에 의해서 물에 던져지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서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요, 가서 간단한 메시지, 심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따라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왕이 이 베옷을 입고 다 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겸비 설하고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요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참 굉장히 독특한 장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참으심,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내 자가 붙지 않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어때요? 반갑지가 않죠. 그게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하리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원수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싫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들한테 멸망했잖아요. 요나는 뜨거운 사막의 동풍을 맞으면서도 이 산자락에서 니느웨 도시가 보이는 곳에 움막을 쳐놓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할 때까지 제가 거기서 보겠다라고 거기서 고집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혼미해질 상태로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박농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어 써서 이 더위와 이 햇볕을 가려서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박농쿨이 오래 갑니까? 그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박농쿨이 시들어버리죠. 근데 그때 다시 이 요나가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는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솔직히 이 박농쿨은 요나가 자기가 뭘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쓸모있고 자기 것이 된 그 후부터는요, 사람이요,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돼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손에 붙는 물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물건보다 가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땅을 멸망하는 것이, 그리고 그 생명을 아끼는 내 마음이 이상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들이요,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가 아끼는 그것에 갇혀 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 소유와 관계돼서 내가 애착하는 것과 관계돼서 기준이 돼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여겨질진 모르나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요,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주께서 아끼시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저도 익숙치 않은 나라와 어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 기도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여러 가지 이 근대사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 큰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전혀 관계없는 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 여러분 아세요? 언더우드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와가지고 1년도 못 살고 죽어가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다 묻고 간 줄 아십니까?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엔 다른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도 그 생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는 이 땅이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넉넉해진 이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재촉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셨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기도였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으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는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이 보존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사는 많은 존재들이 주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그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 땅에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와서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하고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았고 또 이 나라가 그 가난을 벗어나 이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지금 이 풍요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제 지금 그 이전에 우리의 삶처럼 가난하고 고되고 전쟁과 갈등과 독재와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시며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